우리가 이제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참 빨리 간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빨리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삶이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에 군대에 있었던 기억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젊은 나이인데도 제가 20살에 군대에 갔는데 3년 동안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멈춰져 있는지, 그렇게 안 가는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날짜를 받고 나서 그 저녁 날짜를 하루하루 이렇게 달력을 그어가는데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힘든 시간들 보낼 때에 참 그렇게 시간이 참 안 가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 말은 그래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계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5장에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만 동떨어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연결되어져서 24장의 말씀을 연결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또한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이것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날은 금세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년이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참 빨리 가고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라고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전제하고 있으면서 25장에 그러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에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갑자기 다가오는 우리의 종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예? 우리가 조금 주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아직 내가 준비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까? 계시록 22장에 그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를 맞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성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그것을 아예 맡겨주고 그것을 알아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에게 그 모든 것들을 권한을 주었어요. 이제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이제
그것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을 얘기할 때에 5달란트는 좀 많다, 2달란트는 좀 적다, 1달란트는 아주 적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능, 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배우를 뭐라고 그래요? 탤런트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 분별해가지고 누구 거는 크다, 적다 이렇게 분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은 차이를 두어서 우리가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시에 단위의 최고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의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이 되냐면 6천 데나리온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환산으로 하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사람의 임금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불로 계산을 했을 때, 노동자의 임금을 얘기할 때에 100불로 계산할 때에 6천 데나리온이면 곱하기 100을 해보면 6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1달란트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이 모든 것들 속에 차이를 두고 준 것은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자들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왜요? 다 있지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한번 보시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바로 갔다는 말입니다. 바로 갔다 이 말. 하나님의 일들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우리가 핑계를 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직 내가 지금 자녀를 돌보고요, 내 어떤 생업을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도 좀 없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다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핑계 대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핑계입니다. 그 사람은 설득시킬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 젊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돌보는 시간도 많아야 하고, 또 내가 이 돈 버는 일에도 좀 어느 정도 이 돼야지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좀 그런 핑계 대지요? 우리가 합리적인 핑계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설득되어질 수 있는 핑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해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우리가 핑계대는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핑계가 뭐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이렇게 참 좋지를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요, 또 목소리는 쉬어서 찬양대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핑계거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목소리가 변치를 않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때는 전화 딱 해서 보면 어느 때는 딸인지 엄마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헷갈릴 때가, 물론 이제 여긴 자녀들은 영어권이니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 좀 받으니까 좀 분별이 되지만 목소리로 보면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한 세대가 지나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핑계를 대었다는 말입니다. 한 달란트를 이게 땅에 그것을 묻어두고 여러 가지를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삶의 원칙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그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자는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셨습니다. 오늘 주인의 입장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종은 우리들이고 그 가운데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좀 베풀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거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가 나는 교회의 직분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내가 그 일에 그렇게 앞서야 되는 건 뭐 있겠는가?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게 되어지면 5달란트 가진 자도 2달란트 가진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칭찬하셨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이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모든 적은 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겼을 때에도 2달란트 남겼을 때에도 그 모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잊어먹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누구에게 칭찬 받을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거 별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칭찬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을 감당하면 사람에게서도 칭찬받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누구에게 칭찬받는 일입니까? 내가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일이지만 남을 세워주는 일이기.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하잖아요. 인생을 바꾸게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때로는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하고 그렇게 상처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자는 때로는 주님께서 욕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 자는
오히려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가운데 던지는 것이 낫다. 좀 말이 좀 고급스러워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가운데 던져서 죽는 것이 낫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가 되져라 그 말인데, 좀 고급스럽게 말을 해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는 진노하셨던 그 부분들이 그 진노하심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그것도 좀 고급스러운 말처럼 보입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위선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회춘한 무덤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중동 지방에는 독사가 많고 보통 다른 데는 개가 많기 때문에 욕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면 그곳에 참 참기가 힘들어서 그 영혼에게 저주하고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참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하여 살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냉수 한 컵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 다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어요. 적은 일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비스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워십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어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서비스 드린다, 하나님 앞에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성에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교회에 참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적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고요, 또 선지자들을 잘 섬김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드높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 그것의 우물 파기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한 마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물이 되어지면서 한 마을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였고요, 또 아프리카에 장학금을 보내주고 그곳에 살 길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였고요, 또 필리핀과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선교비를 보냈고요, 우크라이나에, 이집트에, 또 탈북자 선교에 또 우리가 함께 직접 가서 라바오를 섬겼고요, 또 멕시코 땅에 그 땅에 가서 그 선교사를 섬겼고요, 또 캄보디아에 가서 또 그들을 섬겼습니다. 선자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선지사상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냉수 한 컵이라도 그에게 보탬이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어느 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 골을 그냥 넣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함께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드높이지 않아도 여러분 축구나 무슨 미식이 축구나 또는 아이스하키나 골을 집어넣는 것에 절대적으로 어시스트 한 사람도 똑같이 공격 포인트를 갖습니다. 한 골을 집어넣은 사람이나 이 어시스트 한 사람이나 공격 포인트는 똑같아요. 기록되어지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서 뭐 별로 이렇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직접 다 나가지를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때로는 기도하고 물질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지금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우리에게 선지자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류관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멸류관은요 뭐 다 썩어질 것이지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쪽에 올 때에 이 뭐 짐을 정리해 가지고 올 때에 그때 보니까 한쪽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 무슨 감사패, 뭐 목사회에서 좀 뭐 목사회장 했다고 또 감사패 주고 또 어디에는 또 좀 창립했다고 또 창립해 주고 또 모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때 짐스럽더라고요. 상당히 짐스럽더라고요. 그거는 그 주는 사람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떠날 때도 목사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그때 무슨 저한테 그 패를 준다고 그래서 그거 얼마 드는데요? 그래도 100불 드는데 그래도 100불 주세요 저한테.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100불 가지고 생색낼 수 있는 것은 이 패밖에 없대요. 패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냥 받기는 받았습니다. 나중에 처리곤란이더라고. 우리 다 여러분들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무슨 트로피니 뭐 어디 경기에서 이겼던 모든 것들 이건 나중에 처리곤란입니다. 그거 뭐에 쓰겠어요? 자식들이 그거 뭐에 쓰겠어요? 처리곤란입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멸류관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디모데서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날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 앞에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흥분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는 것만 하여도 여러분 기도의 본이 되어지고 또한 헌금의 본이 되어지고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만 하여도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헌금의 본을 보이고 또한 베푸는 것의 본을 보여주는 그 삶만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무슨 큰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삶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 속에 종은 주인이 올 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종인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되어지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감당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고 2019년도를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내일이면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교육관을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또 그 가운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은 다 뜯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 뜯어내고 이제 새롭게 그 모든 것들을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설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삶은 엉뚱한 대로 갈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기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은 다 뜯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 여러분 우리 시선은 우리의 설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의 목회 방향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삶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018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뜯어버려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럽고 추한 것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것의 정욕을 삼고 내가 육신의 즐거움으로 빠져들어간 것은 아니었는가? 그것이 삶의 나의 목적은 아니었는가?